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느끼는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아침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가 매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까지 이 솔로몬의 이 치적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제는 주변에서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에 솔로몬이 섰고 또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 비슷한 패턴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1장은 결국 이렇게 솔로몬이 태평성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솔로몬의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정말 분별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치리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잘 될 때 솔로몬도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얻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던 국가의 그 진로를 바꾸게 되죠. 그동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의 판단이 항상 옳고 지혜가 출중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감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요. 이렇게 솔로몬의 영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다른 이방 왕들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부터 이 적국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왕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자 외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외부에서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솔로몬이 그의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아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정말 얼마나 기특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달라고 한 축복보다도 더 많은 축복들로 솔로몬을 축복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는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를 남기고 잠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인생에서도 뭐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헤쳐나갈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의 수준과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영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모든 일이 너무 잘 되시나요? 세상적인 성공의 달콤함을 혹시 보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시다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항할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예, 솔로몬의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타산지석 삼아서 저희들은 언제나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정말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결국 전반부는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부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요. 그 말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솔로몬은 구원을 받을까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의 노년에,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했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전도서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셨고, 그 앞에 보면 자신이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쾌락을 즐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제 다시 또 말년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잠드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 좋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굴곡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방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선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방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방 유다로 결국 나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들을 경고했지만은 결국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고요.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삼아가지고는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게 되고요. 르호보암은 이제 남방 유다를 다스린 지가 17년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 글쎄요, 하긴 뭐 솔로몬의 그런 행적들을, 후반기 행적을 보았기 때문인지 그도 역시 악한 일을 행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5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정말 그것을 공을 많이 들였는데 애굽의 군대가 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사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방 유다 르호보암,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은 그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공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11장부터 14장까지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리고 또 반역했던 여로보암도,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결국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우상 숭배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처음에 자신은 아이와 같다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떨리는 가슴으로 기도를 했던 솔로몬이 결국은 이렇게 노년에 그의 이 신앙을 잃고 정말 여호와를 떠나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나 그 아들이나 그 이후에 그 꽤 수년 동안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왕국, 분열, 우상숭배, 전쟁, 약탈, 정말 이 이스라엘 국가가 아주 엉망이 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 사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본인을 처하게 한 경향도 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첫 불순종, 요 전까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균열,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하는 이 일, 처음 그 바로의 딸을 안으로 맞이했던 그 작은 균열, 그것이 엄청난 갭을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의 선택이요,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든지 한 번 처음 할 때 좀 두렵지, 일단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죠.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어떤 죄를 지을 때, 맨 처음 불순종할 때, 이 처음의 균열,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이 처음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한 이 선택은 참으로 잘하신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출발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또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첫 번째 선택을 올바로 놓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 일주일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동안 그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처럼 저희들 첫 번째 불순종을 조심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참으로 어려울 때, 다윗이 참으로 어려울 때 주님을 꼭 붙들었지만은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신의 공적이 세워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을 더욱 잘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늘 지켜주셔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